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색소폰을 사가지고 배우려다가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가지고 이사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전에 또 하나 샀거든요. 네, 근데 안식일학교 때 굳이 배운 적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가졌다 그래가지고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가 삑사리 여러 번 내고 이제 접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나올 때 팔아버릴까 하다가 갖고 왔는데 또 여러분 하시는 걸 보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손님들도 여러분 오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꽉 찬 걸 보니까 참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인데요. 지난주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144,000 2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14만 4천인의 무리에 다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리, 지조, 정절, 절기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정직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힘써 노력하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자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셨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 공로, 그리고 그 의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항상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죠? 네. 복음성경 옛날 그 복음성경 468페이지에 보면은 어린 양이 생명샘 곁으로 인도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 즉 그 14만 4천 명에 드는 이 사람들은 생명강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의 무리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뭐에 대한 깨달음요? 뭐에 대한 깨달음? 성경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수의 샘 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 그 뜻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써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를 깨닫도록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세 기억절을 이렇게 앞에서 외우시는데 저도 이제 상당히 이 머리가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려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한 귀 동안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기억절을 암송할 때에 암기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적 외운 것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이걸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 오실 때에 어떤 뭐 흥미로운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라도 우리가 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14만 4천인에 들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초기 문집 19페이지, 29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 하늘에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와이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옛날에 제주도 그 똥돼지 있었어요, 그죠? 진짜 그 똥돼지가 사는 이 돼지 우리간 같습니다. 당장 전기만 안 들어와도 전기만 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물을 퍼올리는 모터가 멈추게 되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변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설거지를 못하게 되죠. 아주 그냥 엉망이 됩니다.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에서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오늘 저 목사님이 별 이상한 상상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 와이파이만 안 돼도 난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애들 무슨 캠프 가고 애들 모인데 와이파이 끊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예? 막 와가지고 기본 뭐냐 왜 안 되냐 예? 막 어쩌라고 붙잡고 빨리 해결하는 막 그래요 애들이. 제가 이제 필리핀에 오래 살았는데 필리핀은 여러분 나라가 엄청 크고 그다음에 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륙으로 다 연결돼서 이렇게 뭐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필리핀에 있을 때에 4일 동안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4일 동안 아주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4일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냉장고에 음식이 다 부패됩니다. 4일 되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는 괜찮아요. 그냥 막 공중 화장실 어떻게 해서든 막 찾아가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아파트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보이면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세균, 먼지, 투성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아시겠죠? 제가 창틀을 맨날 닦아도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창틀을
이렇게 맨날 보는데 맨날 닦아도 거기 날파리인지 하루살인지 매일같이 죽은 거, 그 다음에 흙먼지 계속해서 쌓여요. 창문을 열기가 아주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차들 지나가는 이 큰 도로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다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창틀 닦기가 귀찮아가지고 문을 아예 더워도 안 열어요. 우리 와이프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늘에 가서 보고 온 다음에 한국말이나 영어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언어로 이 하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읽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그러나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서 머물 수가 없다고 생각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비교해서 너무나 어둡고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다시 날아가서 안식하련만. 하늘을 경험하고 온 와이프님께서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표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이 세상은 정말 피곤한 곳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약점을 감춥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폼을 잡죠. 있는 척, 그 다음에 아는 척, 센 척.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하고 숨은 동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만으로 맞받아치고 그 다음에 싸워요. 질병과 사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지금 선거 이 읍에서도 지난 한 2, 3주 동안 사고 3건이 일어났어요. 작은 접촉사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희귀한 병들, 어떤 때는 보니까 어린이날 특집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데 그 희귀병을 가진 그 어린이들 부모들과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이 낫기가 정말 힘든 그런 병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기가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심신이 지쳐 있을 때는 정말 어디론가 그냥 막말로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어딘가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02장 참미하고 물어보실까요? 참미 602장. 참미 602장.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602장 참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불러보시지 않은 참미일 수도 있는데 602장 참미 1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약속하신 분야. 가사를 생각하시니까 정말 마음에 동감이 되죠? 빨리 우리가 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에 다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본향은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이었어요.
죽음도 없고 늙은 것, 아픈 것, 미워하는 것이 없었던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고 참 피곤한 중에 고생하시면서 세상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을 하실까? 진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번 것으로 헌금도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우시면서 헌신적인 삶을 통해 보람과 또 감사를 느끼는 그런 삶들을 사시지만은 삶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안쓰러워요. 새벽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살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 여기 학생들 방학을 맞아서 집에 온 학생들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짠합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경쟁으로 얼마나 힘들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공부로 스트레스를 가끔 주지만 그 두꺼운 책들을 쌓아놓고 공부하는 것들을 그리고 실험하는 것들을 보면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하늘나라 생각이 저도 납니다. 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리고 유혹 없는 세상에서 순결하고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 안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는지 그냥 여기저기서 안 받아도 되는 전화가 계속 와요. 뭐 신도시 개발될 건데 평당 38만 원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는 둥. 제가 전화를 받고 나 돈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꼬리를 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저 50만 원 빚 있어요. 이제 끊으시고. 그리고 또 무슨 보험 10주년 기념으로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암보험 들으라는 둥.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일 없이 지나갔다고 느껴지는데 설교가 끝나면 또 다음 설교를 준비해서 또 다음 설교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그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5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산 시온에 설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여기 시편 15편에는 주의 성산에 거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라요. 근데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정직한 사람들. 히브리서 한파 10보라와 보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가 보내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별을 선포하는데 그 시대는 바로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예요. 건방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성실과 정직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아첨과 미선이에요. 그냥 보이는 데서만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그 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참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벗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파가 다르면, 그리고 내가 믿는 신조가 다르면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굴어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인데
신조가 다르고 교리가 틀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교회 안 나가려면 자기나 안 나가지 왜 남까지 그렇게 못 살겠군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예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더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굉장히 멋진 곳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곳이에요. 진짜 무인도인데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아일랜드 호핑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그 넓은 탁 트인 장소에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 그리고 낮게 진짜 손으로 잡으면 잡을 듯한 그런 낮게 깔린 하얀 뭉게구름이 이 푸른색과 대비가 돼가지고 눈이 부셔요. 코발트빛 그 바닷물은 체온과 똑같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투명한 물속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떼져서 몰려다니면서 발을 가지럽히고 무지갯빛 상호가 장관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섬에 딱 서 있으니까 시간이 멈춘 듯해요. 시간이 딱 멈춘 듯. 제가 다 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답답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 느낌을 생각하면 하늘이 조금 연상이 돼요. 하늘이 조금.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착하고 내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 바다, 유리 바닷가에. 거기서 검은고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검은고 소리. 마음에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압니까? 모르죠? 네, 저도 이제 목회만 하다가 유학을 가서 한 25년 만에 만난 저희 동창 이제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옆집 윗집 이렇게 사는데 자꾸 시간만 있으면은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온 그 친구들이 저를 불러요. 저녁만 먹고 가라고. 난 내일 시험 있는데 자기들은 다 시험 끝나놓고 시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녁만 먹고 가라고. 그래서 가면은 웬걸요 12시고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막 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받아들 뭐 정보도 될 것 같지 않은 얘기들을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지겹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새벽 1시, 2시 금방 갑니다. 하늘에 가면은 정말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상대에 대한 어떤 경쟁심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그냥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내 얘기를 그냥 마냥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착한 사람들과 함께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고 소리를 한번 듣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빨리. 여러분 이 나라는요 예수에 미치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 미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남 속여서 번 돈으로 그 멋있다고 하는 관광지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 오래 머무르지 못할 뿐더러 왜냐하면 일상으로 속히 돌아야 됩니다. 이제 또 직장 가야 되니까. 또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그것도 역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금세 실증을 느끼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 한 푼 없어도 명예 지위 없어도 호강시켜줄 남편 자식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완전한 그 아름다움을 누릴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 다 거기 가고 싶잖아요. 14만 4천 명. 자 14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검은고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계곡에서 절절절절 시골에 이 절절절 흐르는 물소리가 우리 낮잠을 깨웁니까? 아니잖아요. 네. 애기들 그 잠재우기에서 드라이기 소리 들려주는 여기가 있더라고요. 앱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소리는요
크게 들리든 작게 들리든 우리의 뇌파를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바로 이 소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섞인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 에스겔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와 같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물소리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뭘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잘 들을 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 정말 사랑스럽게 여러분들의 귓전을 갖다가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느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잡고 하늘에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주 거민들도 못 부르는 노래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운 그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14장 말고요. 15장 3절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나오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계명을 받았죠. 네,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계명. 정죄하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핏값으로, 누구의 희생으로 살게 됐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 경험의 노래는 천사들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네. 죄 지은 마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구속의 노래를 다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14장 4절에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의 특성,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절개가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점도 흠도 없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썩을 그와 같은 죄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온전히 다 뭡니까?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공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치면서 전도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시온산 생명 가까이서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힘들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